쓴맛도 다르게 변한 오랜 사랑을 자축해요. 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힘들고 고달팠어도 함께 고마워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이 조금은 불안하여도 새롭게 기뻐하면서 우리 서로에게 부담 없이 시원하고 서늘한 가을 하늘, 가을 바람이 되어주기로 해요. 살리시오 정원에, 살리시오 숲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래서 이 미사가 더욱 풍요로워지고 있죠. 물론 신부님 수사님들만 우리 식구들이 아니라 이 청년 미사, 청년 찬양 미사는 마고네 프렌즈, 이드나이를 함께 준비하는 미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주인공이고 주역이라는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이 정원에, 이 가을숲에 누가 왔는지 좀 볼까요? 먼저 우리 협력자들 와 계십니다. 안녕 살리시오. 그래요. 이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협력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뒤에 교정사무 봉사자들이 와 계신데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멋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내리고 우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소자들 한번 일어나 볼래요? 저기 재준이도 일어나고 일어나 그 자리에서 뒤로 돌아. 자, 이 중에 5명은 내년에 입회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보시고 정말 기도 중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중분한 마음으로 박수 치면 우리가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다시 한번 준비 시작. 네, 다리 안 보이죠. 그래요. 이런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오늘 사실은 글쎄 협력자들이라는 순교 성월 대축일, 전 유대축일도 이쪽인가 다 띄었네. 하여튼 있지만 우리가 그 마음으로 함께 지나가면 좋겠어요. 우리 협력자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특별히 한국 순교 성인들의 어리담긴 인사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참 예수님. 그래요. 참 예수님 하면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861년에 칼레라는 선교사가 프랑스 본국으로 가는 문헌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조선 땅에서 아주 아름다운 전통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은 사제와 신자 그리고 신자와 신자들 사이에 참미예수 아멘이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 참예수님 받지만 실제로 그 문헌 안에서는 그 당시에 조선 천주교에서는 참예수님 아멘이라고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인사를 주고받는 나라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정신이 담긴 아주 고유한 인사고 우리의 피를 흐르고 있는 우리의 피 안에 담겨있는 그런 인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984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그 공항에서 내려서 땅에 입을 맞추고 선물하신 그 일성이 참미예수였어요. 우리나라 말로. 얼마나 감격적이어서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어떤 것들이 살아 숨쉬고 있는가. 그 평신도 영성에 관한 얘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 그 누구도 사실 선교사를 보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신앙을 받아 전하고 뿌리 내리게 한 자랑스러운 우리 선조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미사를 보면서 좀 특별한 마음이 좀 드는 게 이런 거죠. 제가 이제 우리 유명일 신부님이 성소자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 첫 번째. 그 다음에 저기 보면 김현규 사님 부모님 오셨나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내리시고 이번에 이제 입회를 준비하는 하수르 마르티노 부모님이 와 계셔요.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선 후배가 아닌데 서로 주고받을 일이 있을지 몰라요. 미사 끝나고 한번 만나보시고 서로 환영의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래 뭔가 우리 안에서 살아 전해지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유성이하고 아들 지성이 있는데 둘 다 목소리가 엄청 커요. 앞에서 분신이 들 만큼 목소리가 커요. 이게 뭐가 전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저기 우리 김민정 카리타스상에는 나중에 그 소개를 드릴 텐데 아이에게 어떤 것을 전해주고 있는지 이런 거예요. 사실 오늘 사실 미사의 주제가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나는 어떤 것을 내 조상들로부터 혹은 내 부모로부터 전해받았을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떤 것을 담아서 그것을 내 후손들에게 혹은 내 아들, 딸들에게 전해줄 것인가? 수도에도 전통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그 아름다운 전통을 우리는 그것을 영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해질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복음 말씀 그대로면 순교 성인들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의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도 될 것 같아요. 이마에 주름이 이렇게 저하잖아요. 그죠? 우리 안혜수 사모님 이 친구들에서 생각이 났는데 뭐가 전해졌는지 모르겠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마에 주름이 됩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지문이 생기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듯이 우리는 주름을 통해서 그리고 손가락에 있는 이 지문을 통해서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시간을 살아도 그 삶의 깊이와 농도가 다릅니다. 오늘 복음 보세요. 자, 이른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 불량한 사람들의 품삯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한 데나리온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 와서 딱 1시간 일한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몸이 아프든지 딱 봐서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힘이 약하든지 불구자든지 죄인들이든지 하여튼 그들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시는 그 주인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좀 들여다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들과 비교하느라 자기 자신의 고유한 원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건 아닐까. 신앙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더 많이 배우고 세례 연도가 오래되고 그렇다고 해서 하느님을 더 많이 닮았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시간을 살더라도 그 농도와 깊이는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청년미사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2년 전부터 와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나가면 똑같이 소금빵 하나 줄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걸 갖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주 긴 시간을 살고 봉사하고 희생했는데 왜 똑같이 한 데나리온인가? 그 품삯에 대한 불만은 결국은 내 삶에 대한 불평불만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유명계 신부님이 성소자들하고 이제 마르티노 집에 갔다가 오면서 엄청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미사 전에 도착을 하셨는데 차가 얼마나 막혔는지. 그래서 막 제2방에서 막 짜증이 나가지고 이제 우리 헌천의 신부님한테 막 투덜투덜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예요. 그때는 청량에서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2시에 출발하는 기차가 있어요. 경포대로.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19살 때 11월 30일 날 선문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없는 사람 어떤 사람들 모여가지고 자 우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로 고래사냥 노래를 하면서 떠난 거예요. 청량리에서 자정에 놀다가. 그래서 경포대에서 해 떨어지는 해가 뜨는 것을 보고 하루 종일 놀다가 돌아오는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표현을 못 해봤지만 그 옆에 제가 옆에 앉은 돌아오는 버스 안에 옆에 앉은 누나가 저보다 나이는 많지만 굉장히 제가 보기에 참 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피곤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고개가 갑자기 싹 하면서 제 어깨 위로 이렇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면서 저는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몸을 움직이면 혹시나 깰까봐 그냥 최대한 숨을 죽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이 차가 더 지체가 되고 더 지체가 되고. 그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8시간이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가장 행복했던 여행 중에 하나예요. 유명인 신부님은 투덜거리고 왔던 그 여행인데 저는 제발 조금이라도 자 우리 성소자들 축구를 한번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중에 축구를 잘하는 병규 최광현이하고도 축구 시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축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한 5분 나중에 그 맨 마지막에 그 끄트막에 들어가가지고 5분 시간대보다 나오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전반전도 후반까지 풀 뛰고 연장까지 뛰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프란치스코 형제님 아시죠? 답을? 당연하죠. 그 긴 시간 이른 아침부터 왔어도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면 그 시간에 대한 농도와 가치가 점점 더 깊어지면 그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 그거는 더 더디 갔으면 좋을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은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길게 한 것이 우리에게 교만이라는 두 글자만 자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내면의 깊이 안에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시간이라 그러면 그것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나는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가만히 한번 들여다볼 일입니다. 죽어서 땅에 묻히는 거죠.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는 것에 관한 얘기는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거라고 봐요. 무덤에 묻히는 것은 씨앗이 하나 심겨지는 거라고 봅니다. 화장을 해도 변하지 않는 나의 존재,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근데 그것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싹이 나와요. 희한하죠? 도토리 있잖아요. 죽었어요. 땅이 완전히 변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서 갈참나무가 나올 수 있는 거 새싹이 자라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우리 현수님은 뭐 배추씨, 무엇이 심어보면 알잖아요. 그 안에 구분도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새롭게 태어나면 그렇게 멋지게 자기의 원래 존재를 드러내는 거라니까요. 완전히 다른 모습이 아니라 나의 그 숨겨져 있던 그 정체성을, 사라지지 않는 그 원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자연이라고 하는 것에서 요한 바오리새가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느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살아있는 책이다. 씨앗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새로운 싹이 돋아나는 것, 부활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가 죽고 부활하는 것도 똑같을 거예요. 형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담겨있는 게 있다니까요. 지성이 안에 성이 그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는 거예요. 마르티노 안에도 엄마 아빠가 그대로 담겨있어요. 근데 나도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배경보다 너무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그 생명의 씨앗, 이것을 우리가 한번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순교자들을 닮아가면서 우리도 한번 생각하면 좋겠어요.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는가. 그리고 나의 관심이 정말 나를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고유성에 있는지, 아니면 명품 백에 있는지, 내가 가진 직업에 있는지,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냥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이에요. 정말 소중한 내 자신의 가치는 어디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 좋겠어요.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 순간부터 나무는 가장 아름답게 불탄다. 버리고 다 치워내고 나면 그 마지막 딱 응결된 씨앗과 같은 그 어떤 것, 이게 결국 나를 요 다음 세상으로 이끌어줄 거라고 하는 거죠. 꽃은 져도 향기는 남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빛깔과 향기,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얼마나 하느님의 생명을, 그리고 우리 순교 성인들이 가졌던 그 신앙의 마음, 신앙심, 마음의 씨앗이잖아요. 그것을 간직하고 살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좋겠어요. 국화옆에서 하는 시 있잖아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에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봄에 서쪽새는 그렇게 간밤에 무서리는 절, 저기는 대추 안에 담겨있는 그 안에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벼락 몇 개, 나의 그 소중한 것들을 신앙의 이름으로 담아 받을 수 있으면 그것이 내 다음 세대에 오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옹골진 삶의 DNA로, 영성으로, 신앙으로 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봄한철 격정은 인내한 나의 삶을 지고 있다. 분분한 낙과 결별이 이루어놓은 축복에 쌓여 지금은 가야 할 때야. 무성한 녹음과 그리고 머지않아 열매 맺는 가을을 향하여 나의 청춘은 꽃답게 죽는다. 헤어지자 섬세한 손길을 흔들며 하롱하롱 꽃잎이 지는 그 어느 날, 나의 생명, 나의 결별, 샘터에 물고 있듯이 성숙하는 내 영혼의 슬픈 문. 순교자들이 그렇게 기쁘게 떠날 수 있었던 것들, 천국에서 만나자고 얘기했던 것은 이미 내 마음속에, 그분들의 마음속에
영원한 생명의 씨앗이 천국이 시작되었다라는 확증, 그것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함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밤이 우리에게는 성찬의 밤이고 축복의 밤이고 파스카의 밤이기를 기도합니다.